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우리 남천교회 예배도 오신 또 우리 귀한 분들 또 축복드립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정과 더불어 행복하고 또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 가운데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전폭적인 노력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남천교회 연역을 보면 초창기 구성원들 가운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어린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목회계획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육할까? 요즘 MZ세대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30, 40들을 어떻게 세워서 교회의 중심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열심히 분투하고 또 성과를 이루어냈었던 목사님들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구나라는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도전도 받고 왔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또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또 케어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또 교회마다 많이들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천교회는 유치부도 있고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부서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부서에 예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 아직은 괜찮아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탄 한국 교회라고 하는 배가 조만간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기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각각의 지체들이 골고루 건강해야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남천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젊었지만 교회를 침범하고 위협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또 이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속주의의 가치관 그리고 문화의 영향이라고도 하는데요.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그런 유사한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였었던 바울은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누군가 자기를 응원하고 신뢰해주고 있음을 느끼도록 바울은 디모데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읽혀지지만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은혜였고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처참히 처단한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에 원수 같은 바울도 그 사랑 안에 예외가 아니었다고 그는 또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이어 싸우고 달려야 할 디모데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디모데는 자신을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주위에는 비단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짓없는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되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앞선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한 사람의 신앙인과 인격체로 골고루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디모데의 주변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사역자였습니다.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위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마련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데려다 놓으신 이들을 사랑함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데려다 놓으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옆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시고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영혼의 가치의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옆에 계신 분들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들인데 이것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디모데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차세대 주자로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여했었던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지표로 삼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양육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유산은 어머니를 거쳐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아누포 크리토스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주 사용하였던 위선자에 해당하는 단어인 후포크리테스의 반대말입니다. 위선자의 영어인 히포크릿은 후포크리테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디모데가 가정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은 위선이 없는 믿음인데 이 위선이 없는 믿음을 개역개정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위선자에 해당하는 단어인 후포크리테스는 고대 헬라 시대의 연극에서
말과 행동으로 연기했었던 사람, 곧 연기자, 배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연기를 할 때에 다른 인물의 가면을 쓰고 주어진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럴듯한 말과 행동,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거는 영웅적인 행동은 가면을 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으면 그 사람은 이내 다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 가면을 벗어 던져라.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거짓된 허상을 걷어차고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배운 신앙은 세상의 헛된 것을 벗어던지고 진리가 되시는 분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고상한 척, 주여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진리를 외면하고 허상을 쫓아 달려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가면을 쓴 채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연기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청중으로 관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어느 기독교 잡지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척하는 것이 지겨워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위선자들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아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옛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침체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드는 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요.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는 신앙으로 사람을 길러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믿을만하고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가면을 쓴 거짓 신앙이 아닌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청중으로 모시고 거짓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를 좋은 리더로 세울 수 있었던 힘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멘토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고 신앙에 깊이가 있으며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주로 맡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참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전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물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디모데의 신앙과 인품은 이제 저물어가는 인생 가운데에 있었던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향수병과 같은 그리움으로 디모데를 생각했고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고 만나는 것은 바울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기대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완전해지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상호 의존하며 살도록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자꾸 독립적인 삶을 고집하고 있어 심각한 인간관계의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의지하고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그래서 서로를 살리고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멘토로서 바울의 위대한 점을 또 하나 꼽으라면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는 능력이지만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면 크게 4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성숙과 온전함이고 교회의 덕을 세움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며 사랑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사까지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세상 속에서 여러 능력을 얻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성경이 말하는 능력, 은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온갖 스펙이란 스펙은 다 쌓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고 잘난 사람은 왜 그리도 많은지 젊은이들 중에는 좌절과 패배감은 물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혹자는 스펙 열광주의에 사로잡힌 현 시대를 향해 국가와 시장의 무능을 개인의 무능으로 만들어버린 꼼수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나 조직에 가서 보면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령 일본의 어느 기업가는 단순한 스펙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면서 100점짜리 사원보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겸허한 마음으로 배울 줄 아는 사람, 자신보다는 팀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면 70점짜리 인재라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스펙으로 치면 바울만큼 고스펙의 인재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스펙이 전혀 쓸모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울의 스펙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향한 초심을 잃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겸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의 스펙은 복음 전파를 위해 아무런 소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펙이 많은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멘토로서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하여 주신 은사가 잘 활용되어지도록, 그 은사가 디모데의 삶을 통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꺼져가는 불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불씨를 살피고 싶었고 그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읽혀지십니까?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일컬어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공인 버전인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읽기 참 편한 말투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야 환하게 드러났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라네. 그분이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네.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심을 주입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쉽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남천교회가 74년을 이어왔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있었고 믿음의 용기와 위로가 되어주셨던 믿음의 동지들, 우리 선생님들, 또 멘토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천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따라 맡은 바 선한 일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뿌리 깊은 신앙의 유산이 계승 발전됨으로써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가 우선시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가정,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남천교회를 통해 이러한 은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그러한 귀한 일에 우리 남천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